안녕하십니까. 다시 에스겔서 특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우리 ABN 성경 특강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제23장 가운데 부분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 교훈을 많이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높이와 깊이도 그렇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 에스겔 선지자의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ABN 성경 특강 오늘 제32 강의입니다. 32번째 강의이고, 강의 내용은 에스겔서 23장 가운데 부분입니다. 우리 개요는 매번 우리가 함께 훑어나갑니다만 1장으로부터 32장까지는 영광이 떠나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 후에 33장부터는 다시 영광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 전반부에서 20장으로 24장까지 이어지는 유다에 관한 예언들의 한 가운데쯤 23장 두 자매 음녀에 관한 비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두 자매가 모두 음녀예요. 하나는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 유다를 가리키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23장 두 자매 음녀에 관한 비유이고, 이 중에서 우리는 앞부분을 1절로부터 10절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이 두 자매는 행실이 매우 좋지 못한 음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형, 성경의 용어로는 형,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는 언니, 이 언니인 오홀라, 즉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BC 722년이에요. 이 모든 일을 형의 멸망해가는 모습을 다 보아온 동생 오홀리바, 이 오홀리바가 상징하는 남방 유다가 그것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과 결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방에게 의지하고 이방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합쳐서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러한 짓을 하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아우인 남방 유다가 여전히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장은 네 부문으로 나뉘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로부터 10절 두 자매의 소개와 오홀라, 곧 북방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그 동생 오홀리바 11절로 21절에 오홀리바 곧 유다의 음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강의에는 22절로 35절 및 36절로 49절 나머지 부분을 한 강의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절로부터 21절에 담겨져 있는 이 오홀리바, 아우, 또 이 아우가 상징하는 유다의 음행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성경 본문을 보고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23장 11절로 21절, 좀 깁니다만은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또는 입으로 같이 따라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앞에 그 오홀라가 하고 있던 일을 다 보고도, 그 당하는 일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보다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군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고토의 땅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담담하게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용어가 너무 좀 뭐랄까요, 우리가 입에 그냥 올리기에는 좀 거북스러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던 것이죠. 방금 읽은 에스겔 23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우인 오홀리바 곧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고 그 내용을 한번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절로 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복습이 되겠습니다. 첫째, 오홀리바는 동생이죠. 오홀라가 행하던 그 형이 곧 이스라엘이 행하던 음행과 그 결과로 패망하는 것을 보고도 각성하여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부패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 앞부분에 11절부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는 그냥 더 악화된 모습이에요. 둘째, 오홀리바 동생 유다가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다. 이 연애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의 세력을 사랑하는 것을 연애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잖아요. 남편을 가진 이 아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제 연애하니까 이게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의복이 화려하고 누구요? 아수르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또 모두가 높은 벼슬 방백과 감독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 말을 탄 소년처럼 멋있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예요? 누구냐면 오홀리바, 다시 말해서 유다는 외모의 화려함에 홀렸다고 얘기합니다.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세력에 외형적으로 멋있고 높고 굉장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홀리바는 남방 유다는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고는 더욱 홀렸다고 14절에 말합니다. 붉은 것으로 벽에 그렸다. 지금 이 바탕도 붉은색입니다만은 붉은 바탕이나 붉은 색깔로 그림을 많이 그린 그 사람들에게 빠져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딱 메고 아주 군대의 모습으로 아주 멋있게 또 머리를 긴 쑥으로 쌌으며 아주 멋있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고토 옛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았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멋있게 뭐 이렇게 말 타고 하는 모습이 늘 그림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유다가 그들이 힘세겠다, 경량이 훌륭하다, 저 친구들을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면 그들의 보호를 받겠다, 이렇게 유혹을 받고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것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린 벽화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좀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바벨론 사람들은 다 붉진 않지만은 붉은 벽에다 그림을 그리나 어떤 대상 물건을 붉게 칠해가지고 그린 벽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벨론이 아주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갈대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엄청나게 큰 벽화를 그렸어요. 벽화를 그야말로 우리 벽에다 가득 찰 만큼. 그 중에는 높이가 3m 되는 부조도 있습니다. 부조라는 것은 도들 새김, 이렇게 벽화를 이렇게 파가지고 어떤 형상이 두드러지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새겨진 것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높이가 3m나 됩니다. 그 아수르의 그 벽화가 많이 발견되고, 또 어떤 것들은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에 많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 뭐 이렇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들이 세계 제국의 그 아주 강대 세력으로 했을 때 바벨론에 눈을 뜬 사람이 먼저 가서 그걸 파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아수르에서 발견된 그 아주 중요한 것들이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높이가 우리 키보다 높습니다. 여기 3m까지 되는 것도 있지만서도 그 아주 높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거기 갔을 때 그것이 그의 한 벽을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 그 니느웨의 모습이며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왕들의 모습이 거기 많이 나타나 있어요. 굉장히 크게 했어요. 있고 또 그 색깔이 붉은 것이 특징이에요. 크고 색깔이 붉은 것이 특징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살룸, 그 이름이 나중에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여호야김이 거기서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을 지으며 거기에 창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22장 14절의 말씀도 여기도 바벨론 잡혀가서 거기서 붉은 빛을 칠했다 하는 그것과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붉은 색깔 칠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붉은색 벽화를 그린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말은 바벨론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벽화들에 붉은색을 많이 칠한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벽에 그린, 원래 벽인데다 그린 그림이고, 일부는 붉은색 돌로 만든 조각품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벽에다 그린 그림인데 바탕이 빨갛게 칠해져 있습니다. 뭐 이 바탕이나 같을 정도로 빨갛게 되어 있어요. 고대에도 이렇게 여인들의 나체를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붉은색 바탕이 많이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뭐 천사 모양도 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그림의 특징이에요. 또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뭐 여인이 이렇게 날아가는 천사 같은 모습이고 한데 이 붉은 색깔이 이렇게 많이 칠해져 있어요. 이 바벨론 그림입니다. 벽화입니다. 또 붉은색 벽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조 이렇게 새겼어요. 이게 이런 데를 많이 파내고 이건 덜 파내가지고 이렇게 입체감을 나게 하는 그림의 그 방법을 부조라고 그래요. 새겨서 가지고 돋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여기 말 같은 것을 타고 가는데 뭐 이렇게 날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활을 쏘고 이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 빨개요. 붉은 그림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이것은 바벨론의 벽화에 아주 많은 흔한 것인데 여기 짐승, 이 짐승이 말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아주 여러 모양을 한데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 이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 붉지는 않지만 이것도 붉은색을 많이 입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색, 여기도 붉고 이 그림도 붉고 이렇게 붉은색을 많이 입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또 뭐 아주 빨갛지는 않지만 붉은색을 많이 이렇게 띄고 있어요. 사자의 모습이죠. 바벨론 사자잖아요. 사자, 그죠? 상징으로 다니엘서에 나타날 때 동물로 나타날 때 바벨론은 사자예요. 이런 모습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오홀리바는 남방 유다는 그들을,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로 보내니, 이 사자가 아니고 사자, 어떤 사신을 보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연애할 때 그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낸다고 하면 얘는 굉장히 밑에 있는 존재예요. 굴종적인 존재입니다. 가서 이렇게 뭐 비는 형상이에요.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이유입니다. 갈대아로 보내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이렇게 사자를 보냈으니까 그 사자를 맞아 들었죠. 아주는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여기서부터는 참 우리가 읽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혔도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육체적인 음란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자를 보냈는데 그래 너 뭐 사랑한다, 너 와서 좋다. 사자를 보냈으니까 어때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그래서 환대를 받는 거예요.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간 음란 행위인 것입니다. 거기서 환대를 받는 것은 마치 정부가 그 좋아하는 여자 또는 남자를 대접하고 대접받는 그러한 것을 행하여 음란으로 그를 더럽혔다. 바벨론에 가는 자체가 이미 더럽힘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는 바벨론으로 더불어 우상 숭배와 정치적 결탁에 빠짐으로써 영적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세력에 의지하고 자기 몸을 맡기는 이런 행위를 음행으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벨론은 유다를 더럽힌 후에, 그러니까 뭐 받아 먹을 거 받아 먹고 선물 받을 거 받고 막 다 한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단물 다 빨아먹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의지하던 유다가 주는 모든 혜택을 또는 선물을 받아 먹고 유다를 끝까지 돌봐주지 아니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색을 밝히는 남자, 색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색, 남색은 이게 아닙니다. 남자의 색한이 유욕을 채운 후에 성적인 만족을 얻은 후에 상대 여자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유다가 오는 것을 한 여인으로 생각하면 그 여인에게서 만족을 다 본 다음에 바벨론은 그를 싫어하게 됐다는 말은 색한이 유욕을 채운 후에 상대방을 여자를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휘로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인생을 갖다 맡길 만한 그런 상대방이 안 되는 바벨론에게 의지하다가 그들에게 말하자면 차임을 받고 버림을 받고 싫어함을 받는 그 형편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인간이 가장 이제 수모를 겪는 것이 이제 벌거벗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여성들은 더욱 그렇습니다만은 뭐 남성들은 상의를 이렇게 상체를 노출시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큰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거나 또는 아주 음흉한 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체를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드러내는 것은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을 의지하던 오홀리바, 그 유다는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르바입니다. 에르바는 생식기, 성기, 치부, 영어로 하면 genital organs를 말합니다. 우리 그렇죠? 하체란 단순히 팔과 반대되는 두 다리를 뜻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이고, 여기서는 뭐 성기를 드러냈다, 생식기를 드러냈다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하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지금 음란과 음욕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 성적 기관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가장 치욕스러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 한자를 쓸 때 치부를 드러냈다 그랬습니까?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은밀한 부분, private part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치부를 드러냈다. 그게 부끄러운 그것을 드러내면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7째.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형이 누구였어요? 오홀라는 사마리아가 그 음행을 저지름으로써 내가 그를 싫어하였듯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누구예요? 오홀리바. 유다도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니까.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싫어했다는 것은 역겨워서 돌았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영어 번역이 몇 개의 영어 NIV를 포함해가지고 turn away in disgust. 역겨워서 돌아서 아이고 안 되겠다 돌아서는 그런 식으로 싫어한 것이라는 말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불쾌감을 이와 같은 성적인 묘사를 통해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의 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또 성경에 있는 본문을 읽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유다와 그 앞서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영적인 음행에 빠져서 얼마나 나쁘게 되었는지를 그 결과가 또 패망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가슴 깊이 새기도록 불쾌감을 무릅쓰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17절에서 바벨론이 유다에게서 돌아선 것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서 돌아선 것은 평행을 이룹니다. 앞에서 뭐냐면 바벨론이 유다에게 돌아섰잖아요. 사랑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섰어요. 싫어했다 그랬어요. 돌아섰어요. 처음에 사랑하는 척 하다가 돌아섰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바를 돌아선 것입니다. 평행을 이루어요. 아주 일종의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서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라고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젊었을 때, 성경은 호세아서에서도 그러하고 여기 에스겔서에서도 그러한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민족으로서 처음 이제 출발할 때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주로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민족으로 새로 출발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 민족 역사의 초기에 그 말이에요. 어디 있을 때? 주로 애굽에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었을 때,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 애굽 땅에서도 우상구역 입이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그 길, 또 그로부터 십계명을 받고도 오면서도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 있는 동안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첫 번째 꼭대기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내산에 한 7번 올라갔어요, 모세가. 6번째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오니까 너무 오래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왜 안 내려오나? 우리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경험을 보게 하면서 정말 만나까지 내려주면서, 만나가 이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6장에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현재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면서도 지도자가 며칠 없으니까 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음행하는 일입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유다의 음행 우상 숭배는 출애굽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던 때와 흡사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수백 년이, 1000년이 지나갔는데도 그 우상 숭배를 못 버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참 안타깝고 그 배신감을 처절하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9번째,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여인으로 늘 상징되니까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잖아요. 아내의 신분인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젖어들던 그 일을 차마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짐을 당했다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만큼 치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몸이 더럽혀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간음을 몸이 더럽혀지는 수치를 당한 것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하체는 나귀 같고, 이 하체가 아까 그 하체예요. 뭐 좀 말씀하기 좀 개면적습니다만은 나귀나 말은 그 하체, 그 생식기가 참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과 바벨론 사람이 얼마나 그런 성적인 욕구로 강하게 무장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의지한 것은 그 성적으로 정말 포악한 그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의존함으로 그것에 홀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수는 정액을 말합니다. 정액이 말 같다. 그 말은 그 아주 그 음욕이, 성욕이 강렬함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불쾌하게 여기시는 이 불쾌의 표현은 그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체는 뭐 나귀 같고 그 정액은 뭐 말 같다. 이거 참 지저분한 말인데 그만큼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백성을 의지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몸을 맡기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의 군대와 외적 화려함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바벨론과 결탁하는 것이 얼마나 불쾌하고 악한 일인지를 노골적으로 낯뜨거운 성적인 것을 통하여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죠? 저도 참 읽기는 읽어도 참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 하체, 정수, 정액, 간부, 그 아주 간음하는 대상, 가슴, 유방 이게 다 참 뭐예요? 노골적이고도 낯뜨거운 성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좀 도락성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너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긴다고 결국 돌아오는 게 뭐냐? 내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고 너희 뭐 몸만 더럽혔지 뭐가 좋은 게 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얼른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한 가지 사실이 뭔 거니?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앞서 있은 역사에서 배우고 그것을 다시 전체를 밟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진부하지만 아주 진실된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서도 적용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한 그것을 영어, 제가 영어로 된 책을 봤기 때문에 영어 원문 이렇습니다. The one thing we learn from history.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바 한 가지는 뭐냐? Is that we fail to learn from history.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기를 실패하는 거예요. 역사가 있긴 났으면 그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걸 다시 반복 안 해야 되는데 그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짓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 하기 위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어요. 이러한 사실이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또 그걸 배우지 못하면 이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우리의 생활이 그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계획을 일으키지 못하고 역사의 나쁜 일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과거의 모든 죄악의 실제적인 예들은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경고가 되고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놀랍게도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경고를 무시하며 죄악과 반역의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귀한 권고를 하시는데 그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자매의 음력에 관한 비유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한번 찾고자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의 결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을 생각하고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의 현재를 고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에스겔서 23장에 있는 이 오홀리바의 교훈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살고 오늘 배운 이 에스겔서 23장의 교훈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가치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